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심히 우둔하고 입술이 둔한 종 말씀을 들려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이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의 문이 돌같이 굳었습니까? 굳게 닫혔습니까?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두들겨 주시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뒤어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여자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 네 소갈머리를 보니까 네 소갈머리 하나도 안 바꿔졌다. 얘들은 뭐냐면 뭐 머리를 잘랐다든지 파마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자기 외모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그것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눈은 그 심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역시 이 시간도 제 심령 상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 상태를 상대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초등학교도 못 나왔든지 하버드 대학을 나왔든지 남편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녀가 몇 명이든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내 심령 상태가 어디 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아멘.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지 밖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물론 밖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속을 그리고 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인 아닌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고치면 샬롬, 평안해집니다. 하루에 털끝만큼씩만 아니면 한 달에 1년에 털끝만큼씩만 바꿔도 우리는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사고를 고치는 것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심령이 부활되는 것이. 그러면 바로 어떤 상태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사고를 고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아가 죽으면 바로 바꿔지고 평안하게 되는데, 바로 자아를 죽이려면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는 한 어떤 경우에도 바꿔지질 않아요. 그리고 나를 못 보면 상대를 본다고 말입니다. 남을 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뼈저리게 내 자신이 각자 느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남을 미워하면 자기 자신은 100배나 더 괴롭습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100배 이상 더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부활, 변화, 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제일 변화된 분이 누굴까?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일 변화된 분이 누구 같아요?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는 김재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야, 선천적으로 성품 좋지. 그렇죠? 말씀 잘하지. 글 잘 쓰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하는 집에서 아니면 평소에 생각할 때, 그리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이 자리에서 제일 변화되지 않은 사람, 털끝만큼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지. 내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아셨죠? 예. 예수 믿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심령이 변화돼요. 고장난 부분,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을 볼 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고치다, 고치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고치냐면 고장난 걸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 자신을 봤을 때 고장 안 났으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실 것 같아도 고쳐주지 않아요. 내 자신이 고장남을 인식하고 뼈저리게 느낄 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고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안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렇잖아요. 저도 날마다 내 성격을 고치고 내 행위를 고치고 내 말을, 언행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맞아요. 그럼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가꾸는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뭔가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이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두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가정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가정이 편안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허물에 대해서 보니까 옆으로 미끄러지다, 과실 혹은 탈선, 고의가 아닌 실수 혹은 계획적인 범죄, 과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허물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나에게서 먼지가 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에게서는 안 나고 상대에게서 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 장점만 있도록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약점만 있도록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도 단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은 있기는 있되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을 못 보고 상대만 보는 소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경은 뭐냐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떠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저런 모습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양심이 없다 이렇게. 양심이 없어. 받은 건 사실이란 말인데 어쨌든 그럼 솔직히 그걸 고백하면 될 건데 그걸 감추고 빠져나가려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어제 보니까 봉화마을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어도 판단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고향에서 탄생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걸 감싸려고 데모한단 말이에요. 기자들 물러가라고. 왜 수사하냐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참 양심이 없다 그런 생각.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요,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좀 북한을 자극시키고 버릇을 고치려고 해서 고쳐진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 보니까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고치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주장하는 것은 나를 고치면 상대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고치지 않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되고 자신의 죄를 봐야 죽었던 그렇습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었는데 살았다고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한 거예요. 돌멩이를 다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을 다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하고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남았더라. 물론 여기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문자로 표면으로 봤을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더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멩이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지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그래서 이 죄도요, 물질 세계의 죄가 있고 정신 세계의 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죄는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들러먹고 돈 떼먹고, 이게 물질 세계의 죄예요. 그런데 정신 세계에서 죄는 뭐냐면 첫째로 위반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무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한 거,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사기친 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죄지요. 죄는 죄인데 그건 물질세계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는 물질세계의 죄도 범하면 안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위반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다고, 반칙한다고 합니다. 이게 죄고, 무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고,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건 지금 뭐냐면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쏘는데 10점, 9점, 8점, 7점 이하, 그렇죠? 이 화살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살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화살이 내 심장을 명중시켜야 돼요. 꽂혀서 죽어야 되는데 심장에 꽂히지 않고 저리 빗나갔단 말이에요. 저쪽에 안 죽었다고 말하는데 안 죽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죄라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기술이 너무 좋아요. 무슨 기술이 좋냐면, 딴 얘기 한번 하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기술이 좋냐면 아픈 기술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주일날 아파. 그래서 내 교회 안 한다 그러면 아파서 안 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좋아서 주일날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화살에
맞아서 죽여야 되는데 화살이 날라오면 거기에 맞아 죽으려고 내 심장을 갖다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하거든요. 피하는 기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피해요. 요렇게 피해요. 그래서 안 죽어.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다. 그 다음에 죽었다면 죽었다. 저는 이 설교가 그냥 포괄적인 설교를 안 하고 본문 설교입니다. 본문에 대한 것을 죽었던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뜻이 뭐냐면 시체, 그러면 시체. 뭘 말할 것도 없죠. 죽으면 시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 시체, 그릇되고 빗나간 잘못된 것들이 시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나의 자아가 시체가 돼. 송장이 돼야 돼. 나의 무지가 시체가 돼야 되고, 나의 아집이, 나의 혈기가 바로 송장이 돼야 돼. 그래서 허물도 죄도 바로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경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사상적 죽음과 사상적 부활을 말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부활은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몇백 년, 몇천 년 전이라도 사람이 죽어서 뼈가 다 흙이 되고 형체가 없어도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보는 이 부활은 뭐냐면 사상적 죽음과 사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육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내 속에 못된 것들이 죽고 예수의 정신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인 부활,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40번 나오고요. 변화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는 4번 나오고,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부활이나 변화나 변형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다라고 하는 말씀 단어가 29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산다고 하는 단어가 한 4, 50분에 나와요. 그렇게 보면 똑같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0번 이상 나오는데, 예수가 어떻게 해서 부활했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에게 부활이 없었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부활주례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죽었으므로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릇되고 빗나간 나 자신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웃이 형제가 싫어하는 그것들이 죽어야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육체의 부활, 내가 죽었다가 몇백 년, 몇천 년 후라도 예수 재림과 함께 세상 정말 이때 내가 그때 부활한다. 건강한 몸으로 그것도 그 믿으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믿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행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 짐승의 속성이 죽고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 못 쓰겠다. 네 마음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로 쓸데없다. 그거 빼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사도 바울은 심장 수술을 한 겁니다. 자기 심장 빼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것 당연하고 죄가 있는 것 당연한데 허물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고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난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일날만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이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 변하면 바꾸면 부활되면 변형되면 행복한 거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가 죽었으므로 나도 죽여야 된다는 성경 로마인서 6장 4,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가 죽었으므로 그를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그를 본받아서 나를 부활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죽고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가 내 죄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으므로 그의 피공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잘못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고쳐지지 않고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고 내가 재가 되고 내가 가루가 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전에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내 속에 것들이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법에 달려 죽었습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이나 같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법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고 바로 이 십자가는 나무지요. 나무는 어떤 뜻이냐면 상담된 것 이런 뜻입니다. 상담이 끝나면 법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말씀의 상담이 끝난 자만이 내 심령 가운데 법이 세워지고 법이 세워진 자만이 그 법에 나의 자아가 달려 죽는 거예요. 법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왜 오냐면 말씀을 듣고 그 법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세례는 물질 세계의 세례와 정신 세계의 세례. 물질 세계의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글을 쓰기를 세례냐 침례냐 이렇게 써서 올렸더니, 바로 세례나 침례는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질문해서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물질 세계의 세례는, 교회 안에서 받는 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받아요. 교회의 질서가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그 다음에 정신세계의 세례는 바로 수장되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세례는, 침례는 물에 빠져 죽는 건데, 물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나의 짐승의 속성이 빠져서 죽고 나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세례가 있고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냐 물세례냐 성령의 세례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세례 안에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렇지 않으면 세례가 안 이루어져요. 불세례는 번제를 의미해서 나의 자아가 다 태워지는 걸 말하고, 물세례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빠져 죽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죽게 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지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죠? 네. 그런데 이 구원,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가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옛 생명, 자아의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받아서 죽었을 말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므로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나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물론 대단하지만 내 생각이 바꿔진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됐는데, 나는 단번에 안 돼요. 그래서 털끝만큼만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예요. 단번에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처럼.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제 체험으로 볼 때는 오래 하니까, 한 신앙생활 40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죽는 것이 내가 보여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40년인데 우리는 언제나 40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4일만 돼도 죽기 시작하시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을 먹으면 죽고 피를 마시면 사는데, 바로 이 생명,
생명이 죽고 거듭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생각으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냥 믿어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 현재 변화되지 않고 현재 부활되지 않고 현재 바꿔지지 않는 한 그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다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도 물질세계의 세상과 정신세계의 세상 그렇게 구분합니다. 물질세계의 세상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정신세계의 세상은 내 속에 있는 자아, 죄성, 어두움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속의 세상이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오메가가 되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몸에 뱉지요. 이 세상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종말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상 종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은 내 속에 있는 세상 잘못된 것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로 안에서 역사하시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풀리는데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썩었다. 지 속에 세상이 썩은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엄청 막 길게 해야 돼요. 세상. 정해진 시간 규정 안에서 빗나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시간이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이 적혀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데 안 죽고 그대로 있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그 안에 거하리.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살을 먹고 떡을 먹고 죽고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산 자만이 예수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떡을 먹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포도주 피를 마실 수 없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죽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는 예수와 나는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잖아요. 하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말씀으로 사상으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예수의 부활 아니면 내 육체의 부활. 죽었다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이 육체가 살아서 저기 뭐 전철련 무설련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런 건 다 생략하고 이 건장한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육체가 내가 샀을 때 내 속에 있는 거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의 정신으로 부활되지 않는 한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잘랐어요. 톱으로. 자른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이걸 안 자라고 놔뒀을 때는 자라다가
자르면 딱 멈춰요. 그게 지금 무슨 예냐면 내 속에 그 죽고 변화되다가 딱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을 것도 변화될 것도 없어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죽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므로 그를 본받아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본받아 나를 부활하지 않는 한 복음 아무리 전해도 헛것이고 내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잖아요.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었으면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내 속의 것이 실제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들과 같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시간이 없어 이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살았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또 살다가 죽으니까 셋째도 넷째도 해서 일곱째까지 한 여자가 일곱 형제하고 다 살았어요. 그럼 부활 때는 일곱 사람하고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책잡기에서. 물론 여기 일곱에 대한 의미는 창세기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계신 천사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이 육체가 다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부활하면 이 부활체가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가는요 남자가 여자한테 갑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장가는 거 아니죠? 시집은 여자가 남자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남자는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여자인 나에게 장가들고 여자인 내가 예수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를 신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또 예수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고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나한테 장가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가 나한테, 내가 예수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쫓겨서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누구에게 배워요? 지금 목사한테 성경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에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나한테 장가들고 내가 시집가는 문제예요. 그러면 다 배우면, 다 가르쳐 다 배우면 더 이상 가르치고 배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변화, 부활되는 건데, 그러면 더 이상 장가들고 시집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지. 이게 육체적으로 물질계로 봐서 결혼식에서 뭐 장가고 시집가고 그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금 열리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
왜 날마다 부활해야 되냐면 한 번에 죽지 않고 날마다 죽기 때문에 죽으려면 봐야 되고 보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 변화, 현세에서 오늘 이루어져서 먼저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 직장천국, 그리고 민족천국을 이뤄서 완전한 부활체로서의 그 나라에 가기에 손색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것은 당연하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호모로 인하여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가 말씀을 접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